오늘 제가 목사님 아침에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가 이루어졌다. 삼박자 감사, 1단 감사, 두 번째는 항상 무조건 감사, 그죠? 세 번째는 미리 감사. 우리 목사님 인도네시아에서 만났을 때 그때 내가 미리 감사를 했던가? 이렇게 또 목사님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목사님 뵀을 때에 관산 어느 교회로 가신다는 얘기만 잠깐 들었어요. 그래서 잘 모르는 지역인데 제가 어쩌다 한번 이쪽을 들리는 때가 있거든요. 회진에. 그쪽 지나치면서 관산을 봤기 때문에 언젠가 한번 가면 그쪽에 한번 들려봐야 되겠다 싶어서 저는 관산읍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저기 뒤져봤는데 유튜브에 목사님 얼굴이 뜨더라고요. 근데 너무 좀 지난 얘기라 목사님 얼굴이 가물가물해서 여튼 오늘 찾아 왔는데 이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또 목사님이 저를 또 강단에 세워주셔서 제가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교우들과 함께 우리 사는 얘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고 또 당신의 나라를 넓혀 가시는지 그 얘기를 좀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살면서 두시 처음 봤죠? 저도 처음 봤어요. 저도 두시를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한국에 4,500명이 산대요. 1,000년이 넘었는데 두시는 씨 퍼뜨리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시를 만나면 굉장히 큰 행운이 있는 거예요. 아멘까지 하시니까 믿습니까? 그럼 보통 아멘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 저도 한국에서 10여 년 이상 부목사로 사역을 했었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간 지 17년이 됐는데 여러 일들을 하고 그리고 신학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나이가 주는 교훈들, 그리고 또 저희가 만나는 사람을 또는 사역을 통해서 얻는 교훈과 또 정리되는 생각들이 있어서 여러분과 더불어 이게 어떻게 선교하고 연결이 되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얼굴이 보여요? 얼굴이 저도 민망한데 파워포인트로 좀 넘겨주세요. 예,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동산이란 말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두 개를 한번 합해봤습니다. 앞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지극히 인간을 사랑하셔서 만드신 에덴 동산, 그 동산.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이라는 제목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하면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게 저도 처음이라. 나와요? 파워포인트가? 제가 아래 걸 눌러야 돼요? 위에 걸? 죄송합니다. 여기요? 네. 이래야 선교사 맞죠? 한국 떠난 지가 너무 오래돼서. 네. 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창조하셨을까? 우리가 왜 이 땅에 있을까? 왜 사냐고 묻거든? 예.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이게 제 주제였어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셨어요? 우리 요리문답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도 그렇게 알고 살았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살았는데 살아보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사역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를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일들만 더 많아요.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과가 더 많아지죠. 그죠? 젊을수록 전과가 적고,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을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거 쉽지 않은데, 어려운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셨어요? 어렵죠?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이유를 제가 한 가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결혼하셨어요? 하신 분이 있고 못 하신 분, 안 하신 분 계시죠? 결혼하시고 나서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분 있고 아직 없는 분 있고 준비 중이신 분 있고 뭐 그렇죠. 어쨌든 자녀가 있다고 쳐요. 자녀가 있으세요? 왜 만드셨어요? 자녀를 나 좋자고 만들었어요? 아니면은 아이 좋자고 만들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그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었으니까 그렇지, 성경을 못 읽은 사람은 어떻게? 여러분, 아이를 만드셨는데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 좋자고 만들었어요? 아이 좋자고 만들었어요? 나 좋자고 만들었어요? 예? 나 좋자고 했어. 결혼하니까 나 닮은 놈 하나 있으면 좋겠어. 왜?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 나 닮은 놈이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왜 있으면 좋겠어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다만 이유가 있다는 건 뭐냐면, 나 닮은 놈 하나 있으면 내가 듬뿍 내 사랑을 주고 싶어. 그래서 자식은 목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자식은 사랑의 대상이지 목적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맞아요? 그럼 하나님 좋자고 만들었어요? 아니면 사람 좋자고 만들었어요? 당신 좋자고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들어 달라는 적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그런 얘기하지. 이놈 말도 안 듣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만들어 달랬어? 누가 만들어 달래서? 이미 많이 들어보셨죠? 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식의 얘기를 해요. 누가 만들어 달랬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자식이 만들어 달란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런데 우리는 만들었어. 왜? 누구 좋자고? 나 좋자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평생 책임을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효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효도 받을 생각하시면 안 돼. 왜? 나 좋자고 만들었으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그럼 돌려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 효도 받으시려고? 아니면 자기 좋자고? 자기 좋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원천적으로 돌릴 수 없어. 돌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럼 자, 여기서부터 제 고민이, 질문이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에덴에는 무엇이 있어요? 다 있어요. 맞아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에덴의 뜻이 뭐일까요? 제가 써놨어요. 그래서 에덴의 뜻이 뭐예요? 이게 히브리어예요. 에덴의 뜻이 뭐예요? 예, 환희의 동산, 기쁨과 행복과 만족. 여러분, 만족이 무슨 뜻이에요? 불만족이 없는 게 만족이에요. 즉, 내가 배고파서 밥을 2그릇, 3그릇 많이 먹고 나서 너무너무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그 상태가 만족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배고프지 않은 상태가 만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시고 그 이름을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만족이야. 여기는 행복이야. 누구든지 이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행복해. 기쁘고 환희가 넘쳐 즐겁고 만족이야. 부족함이 없다. 자, 그 위에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쌍을 둘을 손을 잡게 하더니 하나님께서 둘을 데려주시고 나서 어디다 놨어요? 동산 중앙에 놓았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그런데 우리가 28절을 목사님 읽으셨어요. 우리가 읽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여호와께서
뭐예요?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까 말씀하셨죠. 왜 애를 낳느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낳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래. 자, 그러면 뭐라고 28절을 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임을 주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의무를 주시되,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는 되게 헷갈렸어요. 왜 복일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책임 맞아요? 틀려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복이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라, 충만하라. 이 5가지 단어가 나오지만 그게 똑같은 하나예요.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충만하라. 그런데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만족과 기쁨과 환희와 충만한 그 즐거움이 넘치는 그 동산을 만들고 사람이 한 쌍을 데려다가 그 안에 넣더니 너는 여기서 이제부터 만족해라, 이제부터 행복해라,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모든 근심이 없어. 여기는 너 이제 앞으로 행복하게 살 거야. 자, 이제 아담과 하와 그곳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무엇이 넘쳐요? 즐거움이 넘쳐요. 행복이 넘쳐요. 부족함이 없어요. 만족해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입이 째져요. 너무 기뻐요. 여러분들 정말 맛있는 음식 어느 식당에서 먹고 나면 자랑해요, 안 해요? 하죠. 그리고 정말 좋은 멋진 곳 가면 꼭 누군가를 데리고 오고 싶죠. 나중에 누구? 옆집 아저씨면 곤란해요? 예? 우리 가족을 데리고 오고 싶단 말이에요. 그저 보여주고 싶어. 왜? 너무너무 좋으니까. 자, 아담과 하와가 그 땅에서 살면서, 에덴에서 살면서 무엇이 넘쳐요? 행복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모든 부족함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자, 이 컵에다가 물을 따라 넘치기, 계속 따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컵에 물이 자동적으로 넘쳐요. 그럼 넘치는 것은 물이에요? 아니면은 쓰레기예요? 물이에요. 똑같은 물이에요. 자,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목마름이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땅에 살면서 행복이 넘쳐나다 못해서 흘러가기 시작해요. 흘러가기 시작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행복이 흘러넘쳐서 에덴 밖으로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나가죠. 흘러넘치죠. 왜냐하면 계속 흘러넘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너 행복이 넘치지 않니? 너 기쁨이 넘치지 않니? 너 만족하지? 그러니 이 만족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점점 넓혀가라. 즉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행복을 넣고 만족을 넣어놨더니 사람이 그 속에서 살면서 만족과 기쁨이 넘치면서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니까 에덴이라는 그 동산이 1m 넓혀지고 1m 넓혀지고 10m 넓혀지고 30평이 되더니 100평이 되더니 1000평이 되더니 1헥타가 되더니 계속 넓혀져서 어떻게 돼요? 온 지구에 에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책임을 주셔서 애를 낳아라라고 말씀하셨으면 이게 책임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책임은 숙제와 같은 거예요. 힘들어도 하고 싶지 않아도 그만두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책임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 에덴에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맛보았기 때문에 내가 그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어. 에덴에 넓혀갈 수 있어. 그래서 그게 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건 뭐냐면 너 그곳에서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누리라고 얘기를 해요? 행복을 누려. 왜? 내가 에덴을 만들었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희생을 강요하여 아니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아멘이래요. 제가 다시 따져볼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어떻게 틀릴까요? 네? 천국, 하늘천, 나라국. 한글로 풀어보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같아요? 틀려요? 죄송해요. 너무 힘든 과제를 드려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같아요? 틀려요? 하늘천 나라국. 그게 한문으로 쓰면 천국이고 한글로 풀었으면 하나님 나라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네? 죄송해요. 잘 안 들려서. 실전? 무슨 말씀이시죠? 죽어야. 죽어야 가는 저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억울하고 헷갈리는 게 뭐냐면 죽어야만 가는 저 세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맞죠?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목적이 구원받기 위해서. 맞죠? 예. 자, 구원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받았어요.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천국 가는 거.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불렀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살기 힘들어요? 아니면 좋아요? 힘들죠? 그러면 어디를 더 빨리 가야 돼요? 더 오래 살아야 돼요? 아니면 천국을 빨리 가야 돼요? 이게 되게 말이 모순이야.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는데 예수 믿으면 이미 구원을 받았어. 그럼 구원을 받으면 천국 간대. 천국은 빨리 가는 게 좋아요? 천천히 가는 게 좋아요? 좋은 건 빨리 먹는 게 좋아요? 천천히 먹는 게 좋아요? 좋은 집에 빨리 들어가는 게 좋아요? 천천히 죽기 전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아파트 당첨됐는데 빨리 들어가는 게 좋죠? 천국 빨리 들어가는 게 좋아요? 천천히 들어가는 게 좋아요? 예? 천천히? 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되게 모순적이야.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목적이 저도 처음에는 구원받는다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라 라는 거예요. 그냥 구원이 목적이라면 우리가 지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왜냐면 언젠가 죽을 거 아니에요. 언젠가 죽을 거 아니에요. 권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몇 년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죠. 당연히 얼마 안 남았죠.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살 날이 적죠. 여기 보니까 다 그렇네. 에? 다 그래. 앞으로 30년 후면은 못 볼 분도 많이 계시네. 그런데 예수 믿는 게 구원받는 게 목적이래요. 구원은 예수를 믿으면 받게 되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을 온 세상에 넓혀가는 거다. 그러면 우리 관산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 동네에 에덴 동산이 흘러가게 만들어요. 교회에 하나님께서 행복을 부어 넘치게 한다면 이 행복이 이제는 이 담을 넘어서 점점 저 옆집에 흘러가고 계속해서 흘러가서 온 동네를 감싸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지. 구원받는 게 목적이라면 구원받고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가 가장 부러웠던, 성경에서 가장 부러웠던 사람이 누구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옆에 있는 강도.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갔대. 지 마음대로 살다가, 그럼 나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있어요. 저는 있어요. 몰랐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서두를 많이 꺼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저기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 누가복음도 읽었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만족하라, 행복하라 이렇게 누리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쭉 읽어보면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마태복음 4장 17절과 누가복음 4장 18절이 같은 말씀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시험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처음 회당에 등장하셔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처음 했던 설교에게 첫 편 설교 데뷔전이니까 되게 중요한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도다. 이게 마태복음 4장 17절이고 누가복음 18절은 더 설명이 자세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가 좋은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좋은 얘기를 듣는 건 뭐예요? 부자가 된다는 거죠. 부자가 실제로 그렇죠? 내가 눈이 멀었어, 아파. 그럼 그 사람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뭐예요? 낫는 거죠. 낫는 거. 빨리 낫는 게 좋은 소식이죠. 자, 내가 포로가 됐어요. 누구한테 결박됐어. 빚이 많아.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풀려나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불만족이 만족으로 채워지는 것.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선교가 무엇이었을까? 선교는 바로 한 마을을, 교회가 세워진 한 마을을 에덴 동산으로 점점 만들어가는 것이더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 발리는요, 발리 종족은 98%가 힌두교고요. 800년이 됐어요. 800년. 그러니까 발리에 있는 그 시골 마을들은 100%가 800년 동안 힌두교를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을에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그 마을에 들어가지만 제가 교회를 세우러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 목적은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을을 에덴 동산을 만들어 보자. 이 마을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보자. 요즘 한국 교회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 마을에 마을 교회를 만들어 보자.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죠. 건물이 아니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 마을 교회를 만들겠다는 것은 건물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00% 힌두교인 그 마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에 들어가요. 마을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어봐요. 또 시골에 살면 다 알죠. 외지인이 오면 자기만 모르지 동네 사람은 다 알아. 외지인이 온 걸 알죠. 똑같아요. 들어갔는데 외지인이 저를 다 알죠. 누군지도 묻는 거예요. 너 누구야? 너 어디서 왔어? 왜 왔어? 이걸 계속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세우러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신분을 드러낼 수는 없죠. 제가 목적을 얘기할 수 없죠. 친구들 위해서 왔다고 그러죠.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착해요. 그래서 그 산속마을에, 산속에 들어가면 계곡에서 또 물을 끓여서 커피를 끓여주고, 그리고 옥수수 팝콘 같은 것을 만들어서 대접을 해요. 그런데 그거 먹고 바나나 먹고, 여러분 씨 있는 바나나도 있어요. 쪄서 먹는. 그걸 먹고 나고 커피를 마시고 나면 한 2시간 정도 있으면 배가 부글부글 끓어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어디를 가야 돼요? 화장실을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 어디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말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손짓으로 가리키기 때문에. 내나 화장실이다. 알아서 해라. 그래서 제가 드디어 화장실을 발견했는데
그 산이란 말이에요. 산 위에, 절벽처럼 생긴 산 위에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서 뿌리가 삐져나왔어. 뿌리가 삐져나왔는데 거기에 나무 3개를 걸쳐놓고, 밑에는 절벽이에요. 3개를 걸쳐놓고 앉아서 뿌리를 딱 잡고 있어야 돼. 예? 힘을 주고 함께 뿌리를 놔버리면 같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런 산골이었어요. 그런 산골에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는,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마을 교회를 만드는 그 마을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한 거니까, 그래서 친구니까 이제 친구 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들어다니면서 얼굴 익히기를 해요. 얼굴 익히기를 해서 드디어 친구가 되면, 친구야 무엇이 필요하니? 우리 마을에 우물이 필요해. 그래서 우물을 저렇게 만들었어요. 2011년이에요. 우물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계곡인데 이렇게 산비탈인데 우기가 되면 비가 쓸려서 애들이 학교를 못 간대. 그래서 저렇게 포장을 좀 해달래요. 한국에서 팀들이 오면 40-50명이 들어가서 저기 1번, 지금 1번 하고 있어요. 제가 할게요. 예. 그래서 도로를 포장했어요. 그게 몇 년 걸렸냐면 3년. 3년 동안 복음에 대해서 한마디도 할 수도 없어요. 하고 나면 그 다음날에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3년이 지나니까, 저 마을 이장이에요. 저하고 사진 찍은 저분이 마을 이장인데 3년이 지나니까 저희를 불러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너네 나하고 이제 친구야. 그러니 너네가 언제라도 우리 마을에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와도 돼. 무슨 얘기냐면, 그전에는 외부인이기 때문에 제가 폐쇄적이니까 제가 들어가려면 전화를 해서 몇 명이 며칠 동안 무엇 때문에 들어간다고 허락을 받고 들어갔어요. 근데 3년이 넘게 저희를 해주니 저 사람들이 이제 신뢰가 생긴 거예요. 아, 저놈들이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드디어 신뢰를 하더니 그 친구들이 이제 애니타임 언제라도 우리에게 와도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자, 제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마을교회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는, 그 다음에 친구야 무엇이 필요하지? 그랬더니 학교를 해달래.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 회관 같은 것을 1,000만 원 주고 지었어요. 저곳에 학교가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는데 우기 때는 학생들은 그 비를 뚫고 산속에 살아요. 산속에서 신발도 안 신고 학교 도착했는데 선생님들이 안 와. 선생님들 안 와. 그래서 애들이 10시까지 기다리다가 집으로 그냥 가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이 됐는데 글을 못 읽는 애들이 태반해요. 그래서 마을 이장이 우리에게 학교를 해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학교라면 책을 가져갈 건데 그 책에는 우리 기독교 학교에서 쓰는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예수라는 낱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제가 팀을 데리고 들어가면 팀이 와도 예수라는 말, 할렐루야라는 말, 그런 문장은 다 빼요. 저희가 그런 말을, 용어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은 할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 말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 이장에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학교를 세운다면 십자가가 있고 여기 예수란 말이 써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랬더니 괜찮대요. 왜 괜찮아요? 친구가 됐으니까. 나도 믿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학교를 세웠는데 몇 개월 다니더니 애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성품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윗마을에 세웠는데 아랫마을 애들이 낑낑거리면서 거기에 올라오는데 걸어서 산길에 걸어서 1시간, 2시간 올라와요. 부모님들이 오토바이를 태워서 데려다 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일 있는데 애를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랫마을에 또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랫마을에 해줬는데 윗마을에 50명, 아랫마을에 150명. 그리고 아주 기독교에 적대적이던 그 아랫마을에 벌써 세 번째가 세워졌는데 거기는 200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크리스찬인 것을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보다 질이 높아지니까 그 동네에서 이제 관공서에서 행사가 생기면 학교에 부탁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한테 부탁을 해요. 그럼 우리가 준비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아이들 무용을 시키고
모든 행사, 연극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 아이들이 다 알아서 하기 시작하죠. 첫 번째 친구되기가 됐어요. 두 번째는 필요를 채우는 것. 그 필요가 어린이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어린이 교육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부모 교육을 해요. 부모 교육을 하는데 마침 코로나가 왔어요. 예전에는 한꺼번에 다 모아놓고 1년에 2번 했는데 코로나가 오니까 집체 교육이 안 돼서 되면 이제 1대1로만 만나야 돼. 그래서 14개 그룹을 만들고 우리가 2박 3일 동안 저 현지 목사님하고 저하고 각 집을 돌아다니는데 그 한 그룹당 6가정에서 10가정이에요. 그래서 6명에서 10명 정도가 모여서 더 많이 모이기도 적게 모이기도 하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부모 교육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좀 긍정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목사가 말하기 시작하면 목사의 말은 뭐가 돼요? 설교가 돼요. 설교 좀 그만해. 그게 부정적인 표현이고 근데 그 말에는 3가지 룰이 있어요. 우리말에 기독교인이 들어오면 안 돼. 설령 기독교인이 들어와서 기독교 행사를 해도 우리 말에서 가면 안 돼. 세 번째는 네가 기독교인이 돼? 그러면 모든 부동산은 매매 금지야. 이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모 교육을 할 때에 저희가 융판을 들고 저렇게 하는데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4장 17절이라고 쓰진 않지만 전부 성경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14그룹을 2박 3일 동안 돌면서 그 일을 하기 시작해요. 저 마을에 문제가 있어요. 중학교까지만 있는데 그 동네에서 다 자라기 때문에 중학생들 때 눈이 맞아요. 그래서 16 중학교 졸업하고 16, 17이 되면 결혼을 해요. 그리고 17, 18 되면 다 애엄마 애아빠가 돼 있어요. 젊어요? 아니면 어려요? 아니면 좀 성숙했어요? 아직 어려요. 17, 18이 다 애엄마 애아빠가 됐어요. 그래서 저기서 먹고 살 게 없어요. 이렇게 저 풀을 뜯어다가 속 키우는 게 소작하는 그 속 키우는 게 전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궁하니까 이제 애 낳은 새색시 그 젊은 애엄마는 애를 키우면서 남자는 그 자기 도시로 내려와요. 근데 중졸이에요. 무슨 직업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가 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비가 와요. 그래서 뭐 기껏 벌어봤자 한 달에 30만 원 버는데 5만 원, 6만 원은 그 원룸 얻어서 살아야지. 자기 밥 먹어야지. 10만 원, 15만 원 집으로 보내야 되지.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남는 게 없죠. 그런데 우기 때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돈을 못 벌어요. 못 벌으면 그 집에서 쉬어야 되죠. 그런데 그 친구가 지금 몇 살이에요? 18, 19, 20 이러겠죠. 젊죠. 그러니까 그 도시에서 일하면서 또 누구를 봐요? 네. 젊은 여자아이를 봐요. 그럼 또 둘이 살아요. 애엄마는 돈도 기다려, 남편도 기다려, 돈도 하나, 남편도 하나. 그럼 애는 친정이나 시댁에 맡겨놓고 또 남편 찾으러 와. 남편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 여자애도 중학교 졸업해서 무슨 일을 해요? 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의 집 가정부로 들어가요. 그 가정에는 누가 있어요? 젊은 기사가 있어. 뭔 일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생육하고 번성해요. 그래서 또 애를 낳으면 또 친정에 맡겨놓고 이게 계속 악순환돼요. 그래서 저희가 부모 교육을 하면서 그런 계몽활동하고 성경적인 내용으로 가르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3번째였어요. 그리고 4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마을에 우리가 에덴 동산이 만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에덴 동산의 만족이면 만족의 반대말은 부족함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부족함을 어떻게든 채워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중학교만 졸업한 아이들을 교육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직업을 가르칠 수 있는 조그만 학교를 열어서 오토바이가 사람 수만큼 있으니까 인도네시아는 오토바이 수리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목공 기술이 좋아요. 그래서 그 가구 만드는 기술을 가르치고 머리 자르는 기술을 가르치고 양계를 가르쳐요. 저렇게 하다 보면 조그만 땅이 있으면 양계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샵도 오픈할 수 있고 그리고 머리도 깎아서 뭐 어쨌든 그냥 공사장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좀 더 나은 직업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마을 소득 증대를 할 것인가 해서 양계 사업을
저 마을에서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형편이 점점 나아지면 제가 목사지만 이 마을 사람에게 가르치기 시작해서 실제로 소득 증대가 일어나면 마을 사람들이 저를 존중해요? 아니면 무시해요? 존중해요. 존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최소한 쫓아내지는 않아요. 기독교에 대해서 내가 100% 인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무시하고 쫓아내지는 않아요. 왜? 가르침을 주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제 한 사람 두 사람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런 변화가 있지만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100에서 150호 정도는 되는 곳에서 한두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이 사람들은 고립돼서 못 살아요. 마을 공동체, 이 힌두교는요, 관운상제, 애경사, 모든 애경사가 전부 다 종교하고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 무슨 일 있으면 다 그 집 가가지고 뭐 해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도 붙여주고 뭐 밤도 세워주고 해야 되잖아요. 결혼식도 그다음에 장례식도 다 집에서 해요. 그래 마을 사람이 없으면 그 일을 못 해요. 그런데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힌두교인들이 하는 거니까 나는 안 가. 그럼 이 사람은 완전히 고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세례를 주지는 못하지만 그런데 점점 그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선교사지만 교회를 개척한다고 해서 이렇게 교회를 네모난 교회당을 짓는 것이 아니고 마을 속에 들어가서 그 마을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마을 사람들이 외지인을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죠. 그런데 신뢰감이 생기면 이거 연애하고 결혼하고 똑같은 거예요. 길 가는 사람 데리고 결혼할 수 없듯이 연애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신뢰가 쌓아지면 나중에 프로포즈를 하면은 이게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듯이 그래서 이제는 외부인들을 점점 받아들여지더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교회를 간다라고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뭐라고 외치냐면 내가 교회야. 내가 있는 곳이 교회야.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을에서 무엇을 하냐면 외로운 사람을 찾아다녀요. 그리고 아픈 사람을 찾아다녀요. 궁핍한 사람을 찾아다녀요. 그리고 마을에 뭐가 필요한지 대체적으로 거기는 물이 필요해요. 물이. 그런 파이프를 사다가 연결해서 집집마다 연결해주고 또 이렇게 굴뚝이 없으니까 연통 같은 것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길 같은 것도 만들어주고 벽이 무너졌으면 벽도 여러분 저희 그곳에서 희한한 것을 봤어요. 집을 이사하는데 어떻게 이사하냐면 한 20-30명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대나무를 이렇게 꼽더니 동서남북에서 하나 둘 셋에서 집을 들더라고요. 집을 들어서 이사를 하면 집을 이사를 시켜. 네, 그래서 10m, 20m 떨어진 곳에 집을 옮겨다 놓더라고. 어쨌든 그러면서 그런 외롭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돌보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보세요. 거의 마지막에 다 왔습니다. 저희는 교회를 만들 것 같으면 네모난 교회당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데려다 놨겠죠. 예를 들면 그 마을에 100명이 있다고 하면 10명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우리 교회에는 10명만 모여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우산은 그 마을 전체를 덮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우산 안에는, 왜냐하면 나라이니까, 마을이니까 그 우산 안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도 있어요. 잘생긴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린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어요. 몸이 불편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어요. 다양한 온갖 사람들이 다 있는데 다양한 그 온갖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큰 우산을 펼칠 때에 그 마을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저희는 아직 아니지만 홍천에 가면 도심리교회라고 있어요. 홍동환 목사님이 그곳에서 토탈 주민이 40명인데 그 마을에서 그냥 마을 사람들, 이장들 돌아보고 막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정월 대보름 날 그 마을 이장이
목사님을 줬죠.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갔더니 돼지 머리를 하나 걸어놓고 입속에다가 10,000원짜리를 집어넣고 목사님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막걸리 따라 놓고. 목사님 기도할게요 안 할게요? 했죠. 천지와 만물을 주신 우리 하나님, 이러면 다 목사는 다 방법이 있어요. 기도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어쨌든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배척하지 않고 좋아했어요. 그리고 마을 이장 선거를 했는데 홍동환 목사님 이장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을 이장이 됐는데 마을 살리기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환경도 개선하고 노인들을 위해서 택시하고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연결이 안 될 때 택시하고 회사하고 연결이 돼서 그 119 부르기 전에 비상벨 누르면 택시가 와서 병원으로 모셔가고 이런 걸 다 했단 말이에요. 마을이 막 좋아지기 시작하고 프로포살을 내서 군했다 했더니 당첨이 돼서 1등을 먹었어요. 그래서 4억을 또 배당받았네. 그래서 마을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몇 년 지났는데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홍동원 목사님이 교회하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그분이 그냥 기도하려고 들어갔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2가지 조건을 그래요. 첫 번째, 교회는 안 돼. 교회 하지 마. 이거였고, 2번째, 창의시설 안 돼. 이 2가지 약조를 하고 들어갔대요. 교회 안 돼 하고 창의시설 안 돼. 근데 홍동환 목사님 아까 그 마을 사람들 돌보면서 막 했잖아요. 마을 이장 돼서 또 마을을 이렇게 부흥시키고 또 마을을 아름답게 만들었잖아요. 몇 년 지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이장님이죠. 이장님, 목사 아니야? 목사 맞는데요? 근데 목사가 왜 예배를 안 해? 그 예배해도 돼요? 그럼 되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회를 지어줬어요. 교회가 목적일 때는 동네 사람들한테 배척을 받았는데, 건물이 목적이 되면 교회 사람한테 배척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더니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만족해 하더라. 왜? 에덴이 만족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 목사님과 더불어 우리 관산교회 교우들은 이 관산 지역이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일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인도네시아에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곳에 계시면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그 나라를 에덴을 만들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임을 주시되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누구 쫓아고? 하나님 쫓아고. 우리 쫓아고 하는 거예요. 우리 쫓아고. 실은 이게 다 우리 쫓아가는 거예요. 왜? 어르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아니고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을 만들면 요한계시록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요? 아니면 우리가 올라가요?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요? 아니면 우리가 올라가요? 내려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내려와서 완성된 나라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뭐냐면 행복해야 돼.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돼. 왜? 하나님이 나 행복하라고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2번째는 잊으면 안 돼요. 너만 행복하면 안 돼. 그리고 누가 또 행복해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왜? 에덴은 만족이지 불만족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왜 불평을 해요? 왜 아파요? 왜 힘들어요?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주면 나도 만족, 너도 만족. 그러면 우리 안에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가려고 노력한다는 건 빨리 죽으려고 하는 거가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안 하셔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넓히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즐겁고 또 타인들을 즐겁게 만들 수 있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귀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는데 우리가 너무 우리와 멀리 떨어진 동떨어진 곳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잘 만들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이곳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역도 주시고 성령 충만함도 주시고 권세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관산교회와 우리 정 목사님 사역을 통해서 이 마을이 에덴 동산이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